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골반의 이 뒤틀림을 측정하는 법을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앉아있다 보면 다리를 꼬고 앉고, 이제 좌식에서는 이제 양반 다리를 하고 앉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쥐다 보면 한쪽으로만 이제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생활 습관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몸의 균형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제자리에서 눈을 감고 50걸음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높게 흔들고 다리도 이제 높이 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몸의 이 방향과 이동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몸이 뒤틀려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집중해서 걸었어요. 이렇게 딱 하는데 저는 할 때 감각적으로 괜찮은데? 나 별로 뒤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딱 온전하게 집중해서 걸었거든요. 진짜 집중해서 발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50걸음을 딱 뜯고 괜찮은데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 분명히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예 풍경이 달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하게 똑바로 걸었는데, 전 흔들림이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긴 몸의 불균형,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몸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숨모임에서도 하시면은 찍혀서 릴스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뒤틀림이 있습니다. 불균형이 있죠. 편향된 견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편견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뒤틀린 골반처럼 정도가 다르고 모습은 다르더라도 나도 모르게 나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편견이 있는지. 그게 바로 편견인 거거든요.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으면 내가 편견이 아니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아주 곰곰이 점검해 보니까 뒤틀려 있네. 왜 그렇지? 난 왜 그러지? 하는 생각들.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1986년도의 영상이라 화질이 좀 안 좋아요. 보시겠어요?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저 남자 보이시죠? 남자가 차가 오니까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달려가고 여자가 옆에 서 있고, 그렇죠? 자, 요 지금 모습 보셨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남자가 왜 뛰고 있을 것 같으세요? 뭔가 차에 칠까봐 도망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의 뭔가 뺏으려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이제 살짝 밀었던 사람인 거 보니까 약간 조폭이나 깡패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한번 다음 이어지는 영상 보시겠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야? 아셨죠? 저 가방을 훔치려고 달려가는 거였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지는 영상 보실까요? 달려가는데 저 빼앗는 줄 알았더니 옆으로 저 사람을 구하려는 거였던 겁니다. 생각이 계속 바뀌지 않나요? 이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행하려고 한 모습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상황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상황 전체를 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크신 계획 또한 온전히 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험을 토대로 감각을 근거 삼아서 우리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럴 때는 저렇게 되는 거지. 저런 사람은 이래서 이러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확증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분명히 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깨지 못하는 나만의 울타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지켜오던 나만의 생각, 치우쳐져 오는 심령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속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베드로조차도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편견이냐? 이방인을 배척하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대인들의 편견이요.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말하면 그게 마치 진리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베드로가 그 편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 지난주에 이제 룻다와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있고 여기 룻다, 욥바 있고 가이사랴가 이쪽에 있었죠.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에다가 영어로 EA만 붙인 명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어 스펠링은 카이사리아, 카이사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르는 로마 이 제국을 위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 중심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 가이사라의 유대 총독 관저와 집무실이 있었고 많은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로마인의 도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 로마인들이 가득한 가이사라로 갔는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불렀기 때문이었거든요. 고넬료는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군대의 이 백부장,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장교였어요. 그리고 그 역시 로마인이었죠. 요 포인트, 로마인의 도시의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의 편견 포인트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였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가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깨지 못한 편견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까지는 그건 못하겠다, 그건 아니겠다. 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큰 보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온갖 종류의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 당시 이 동물들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여겼던 거였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마라.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다고요. 이거 깨끗해 하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부정하고 더럽습니다. 내 깨끗하다니까 아니요, 더럽습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베드로. 근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괜찮다, 깨끗하게 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이제 그거 안 지켜도 돼 했는데 아니다, 이건 지켜야 돼요. 예?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다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제 전쟁 중에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굴 속에 숨겨두는 거죠. 동굴 속에 막 숨겨둔 다음에 폭격 떨어지는 와중에 동굴 속에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다시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나와, 자유해졌어, 나와, 자유를 누려 했더니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전쟁 중입니다. 밖은 전쟁 중에 나갈 수 없어요. 이 동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끝났으니까 나오면 되는 거라니까? 아니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답답한 거죠. 답답한 상황인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좋았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지, 전쟁 중에 동굴에 숨어야지, 끝났다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편견이죠. 자신의 과거에 묶여 치우쳐진 편견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편견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 후에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초대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8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용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28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말씀 보세요. 약간 쎄하다. 쎄함은 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쎄하지 않나요? 이방 사람과 이제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율법에 어긋나다 하고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도 불결하고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너네는 이방 사람이어서 더럽고 불결한 사람들이야가 그대로 막 들리지 않나요? 쎄해요. 당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이방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9절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왔다.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어? 바로 용건 얘기하라. 뭐 이런 약간 뉘앙스가 아닌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가기까지 했는데 편견을 깨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지 못한 편견이 있지 않나요? 이 땅의 편견, 신앙의 편견, 사람을 향한 편견, 상황을 향한 편견, 내게 주어지는 사건과 내게 몰아닥치는 이 현실에 대한 편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놀라지 말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는 근데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나에게 치우쳐진 편견과 생각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치우쳐진 오름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의 이 베드로가 저는 정말 대단하고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비슷한 편견이 있을 텐데, 있는데 베드로가 깨지 못한 이 편견의 조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부르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고넬료에게 온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부르시는지도 모르겠고 고넬료가 왜 초대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는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건 편견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건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닙니다. 뭔가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알던 대로,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나의 경험대로, 성향대로, 성품대로 편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뒤틀린 골반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부르심을 듣고 그 방향을 향해서 몸을 다시 트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쉽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게 쉽나요? 절대 안 쉬워요. 절대 안 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쉽나요?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지 않나요? 우리 삶에 늘 감사한 일만, 늘 기뻐하는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기쁘지 않은데 기쁨의 길로 내 몸을 트는 겁니다. 마음을 트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데, 이 상황은 나를 좌절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틀어서 감사의 길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쁨의 길로 순종하는 겁니다. 깨지 못한 나의 생각, 편견이 있더라도, 이방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더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겁니다. 편견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건물 같죠? 뭔 것 같으세요?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본 것 같다고? 이게 약간 그 사찰같이 생겼죠? 팔각정 같은 느낌.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약간 향 냄새가 가득하고 중앙에는 이제 가부좌를 튼 불상이 있을 것만 같은 건물이죠. 이 건물은 홍콩에 실제 지금도 있어요. 도풍산에 있는 도풍산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노르웨이의 선교사 칼 라이헬트가 32년 동안 저곳에서 승려가 됐습니다. 스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된 사찰로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전도하거든요. 칼 라이헬트라는 선교사님. 그리고 거기서 70여 명의 승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년의 세월 동안 200여 명의 승려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도풍산 교회의 상징이 연꽃 위에 십자가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은 이 종이 거기에 있는데 종 위에 보이시나요? 연꽃이 있고 십자가가 있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더 명확하게 보이죠? 연꽃 위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풍산 교회가 어떤 종교의 혼합주의처럼 보여서 경계해야 되는 어떤 마음도 있고 부분도 있고, 몇몇 분들은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선교사님이 가장 마음이 불편하고 꺼려지지 않았겠어요? 사실 우리보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32살에 갔던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홍콩으로 왔는데 나는 선교사인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편하다. 내가 드디어 승려가 됐다. 오랜 꿈이었는데 막 이런 거 아닐 거잖아요. 목숨 걸고 타국에 와서 내가 승려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겠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제일 마음이 어렵지 않겠어요? 오늘 베드로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 만났는데 진짜 이건 아닌데, 유대 사람으로서 내가 이방인 만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불교라고 더럽다고 말하는 저 사람 앞에 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은요, 모든 편견을 깨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찰로 들어갔던 겁니다. 복음을 위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200여 명이 넘는 승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편견 중에도 순종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34절의 첫 고백,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고 미문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신문을 견디고 버티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이 내게 기쁨이다 외치던 그 베드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죠. 우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먼치킨이 아니죠. 원펀맨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막 신앙 갖자마자 그냥 모든 다 우리는 완성된 예수님의 제자 아니고, 베드로도 지금 그 모습이 아니죠. 성장하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깨어나가야 될 편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겉모양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언어적인 표현, 관용어, 뭐 속담,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정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닌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사랑하고 싶은 그 갈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편견이 깨지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치우쳐진 생각이 깨어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편견은 감옥과도 같아서 우리를 좁은 세상에 가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를 못 보게 해요. 편견에 갇히면 하나님의 크심을 못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좋고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생각 안에 가둔다. 편견이란 감옥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편견이 깨지는 것은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역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방인들은 그저 심판과 멸망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은 그들을 품으시는구나. 편견이 깨지고 자유가 찾아오면 드넓은 초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한 에덴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이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편견이 깨진다는 것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기준도 두지 않는 것, 예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본질로 삼지 않는 것, 예수님만 확실하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갖게 되는 거죠. 편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이 장로교 전통에서 그 박수치며 찬양하는 것이 광신적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런가요, 멘토님? 우리 멘토님 맞다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박수치는 것도 광신을 치지 못하게 하고 그 드럼 치는 건 완전 성령 회방죄죠. 어떻게 드럼이 있을 수 있는? 하 목사님께서는 온누리 교인을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데만 7년이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다 경건하게 가만히 있으니 손 들고 하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또 어떤 편견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뒤틀린 골반이, 뒤틀린 우리의 마음이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발견하고 깨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이 지금은 어떤 부르심 따라 가던 길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그 온전한 복음을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 그때를 알면 우리도 곧 그 방향을 향해서 가면 우리의 편견도 깨질 수가 있겠죠. 우리 함께 본문 42에서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나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깨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일어난 기적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베드로 자신의 편견만 깨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 또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의 세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고넬료 사건을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함께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마치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양,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 당시엔 편견이 너무나 가득했으니까 이방 사람의 구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의 편견까지도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깨어짐과 함께 복음은 또 확장돼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또 전달하거든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 모두를 향해 똑같은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들이지 않겠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편견도 없이 그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베드로는 당시 이스라엘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만연했던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깨부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칠까 하는데요. 1892년에 32세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를 오신 무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지금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이 승동교회의 전신인 곤단골교회를 세우셨고 이 예수학당을 세워서 조선 아이들의 교육에도 힘쓰셨던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학당에 한 학생이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학생은 백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백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 백정은 인간으로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백정 박씨, 그냥 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백정 박씨. 그 아버지 백정 박씨는 어떤 도움도 없이, 손길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그 자녀로 아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죠. 무호 선교사님. 무호 선교사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백정 따위를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겠니? 백정은 죽어야지. 이러지 않았죠. 무호 선교사님은 찾아갑니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무호 선교사님은 어떤 가진 능력이 없었거든요. 의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동료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이제 모시고 와요. 백정 박 씨에게. 놀라운 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그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 거죠. 수차례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백정 박 씨는 다 낫게 됐어요. 완쾌되었습니다. 이후 완쾌된 백정 박 씨가 이 감동하고 감사한 나머지 무어 선교사님 찾아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장로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님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를 통해서 수원과 평택, 양주 등에 수십 개의 백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성춘 장로님을 포함해서 많은 백정들이 무어 선교사님의 후원과 지도하에 수차례에 걸쳐서 조선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는 백정들의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시작점이 어디였나요? 무어 선교사님이 그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편견 없고 차별 없는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편견도 차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과부와 세리와 중풍병자,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죠. 그 땅에 그 당시 어떤 누구보다 그들을 위하셨고 도우셨고 치료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외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이 온전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유대 공회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떠한 정죄함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니고데모는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인데, 유대 공회 지도자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듣고 그도 변화된 거죠. 차별 없는 복음, 편견 없는 복음,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겁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들 안에서 해방운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저 예수님께 순종한 거거든요.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 거죠. 예수님으로 살고자 한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아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억지로 한국 땅에 온 게 아니라, 남들이 강요해서 그 백정박 씨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기에 그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역사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일어난 겁니다. 목적은 예수님 한 분이죠. 우리의 편견을 없애는 것도 목적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편견을 없애고 싶고, 그 길 가운데 복음을 따라갈 때 그 편견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애야겠다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예수님을 위해 가다 보니까 편견이 사라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아야겠다가 아니라 깨달아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으로 인해. 복음 따라 가다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양화진에 있는 무어 선교사님의 묘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얼마나 충성했나요? 예수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나의 편견, 나의 생각 다 지워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 땅 다 끝나고 호흡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충성스러웠다, 듣고 싶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지금 또 그랬잖아요. 이방인 고넬료라 할지라도 자신이 끝까지 더럽고 불결하다 생각하면서도 예수님 말씀 따라, 보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변화된 거죠. 변화를 꿈꾸신다면 복음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충성스러운 종이다, 하나님의 칭찬 듣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한다면 복음을 따라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원 목사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편견 속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된 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는 그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깨지고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사랑이 선포되어서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떠나는 모든 곳의 지역과 그 가정과 그 캠퍼스와 그 직장 가운데 참된 자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름 그리고 평생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오.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